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6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2010년도에 기독교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된 영화 이 회복은 우물 안에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잖은 충격을 준 하나의 영화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가 방영이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마 현재의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를 알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고 많은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는 이 가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한 가정에 한 선물 꼬러미가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는 아주 사탕과 초콜릿, 달콤한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죠. 누가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놨을까? 와, 새로운 어떤 누군가 이벤트를 했나 보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선물을 가져와서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이 폭발물이 폭파하면서 암이라고 하는 청년이 심각한 화상, 전체 화상을 입어서 생명이 아주 위급한 그런 상태에 고비를 겨우 넘겨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저질렀을까? 아미의 가족들은 고민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결국 이 테러는 이스라엘의 적군인 팔레스타인의 협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왜 이 평범한 가정인 아미의 가정에 이렇게 테러를 저질렀는가 확인해 봤더니 그들은 같은 유대인 민족이었지만 아미의 가정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었고 이 팔레스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정통 유대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아미의 가정이 마치 사탄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섬기는 아미의 가정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폭발물을 보내서 이들이 모두 죽기를 그들은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당했어요. 그래 우리가 한 짓이다. 지금도 테러를 저지르는 모 집단에서 당당하죠. 너희는 알라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고 너희가 사탄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을 박해하는 유대교인들, 정통 유대교인들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 예배 중간에 쳐들어와서 돌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물병을 던지면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들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무사히 드렸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너무나 간박한 그러한 싸움이 지금도 영적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지이지만 이스라엘 땅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던 1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지금도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갔는데 그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보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까요? 그들은 이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아무도 예수를 몰라요.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그 나라에서 꼭 지정해준 교회가 한 2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잡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부터 이 늙은 연세가 든 어르신까지 여자들은 히잡이라고 하는 이 천을 두르고 다닙니다. 여자들은 손목 하나, 발끝 하나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거기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그들은 자신의 종교를 지키고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 말레이시아라는 한 민족들을 위해서, 말레이시아라는 이 불쌍하고도 억울한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밟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밤새 기도를 했어요. 한 3일 동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요, 지금 곧 그러한 테러와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두려움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배당에서조차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이제는 인색해졌어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너희의 유익이고 너희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받아야 된다.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돼. 그렇게 미련하게 해서는 안 되라고 오히려 교회에서 복음을 차단하고 전도를 차단하고 복음을 알리고 선교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선교당하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당하면 바람 불어. 심장이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여행이나 하지 너희는 선교 나가지 마 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차 교회들조차 예수 중심의 신앙에서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타락의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몰두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 많이 물들었어요. 뭘로? 죄악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물들었어요. 죄악으로. 세상으로부터 타협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향해서 그들이 많이 이제는 혼미해졌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목자, 거룩한 성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더러움이 틈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면요, 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죄는 나를 찾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따르고자 한다면 그 결단 앞에서 더러운 사탄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날처럼 이 유혹의 시대, 타락의 시대, 절망의 시대, 이 세대 가운데 물들어 있는 환경에서 거룩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너희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을 회복하라. 너희는 이 세상의 혼탁감 가운데 서지 말고 너희는 깨끗함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 거룩은요, 한순간의 일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물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할까예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핵심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시작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 첫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믿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거룩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이 1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선 곳, 내가 밟은 이 땅이 혹시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다면 내가 거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돼요.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거룩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와 함께하는 분은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지 사람이 죄를 잡아먹는 건 아니죠. 그러나 결국은 행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그 죄가 악한 것이지 그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동무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는 죄인들을 싫어하고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 딱 하나.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혼탁하고 더럽게 물들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혹시 더러움으로 혼탁해져 있다면, 하나님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룩한 자로 회복하여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 안에서 겪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지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페니 클로비 여사입니다. 페니 클로비 여사, 이 여사가 찬송가를 가장 많이 지었어요. 그녀는 1살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단순한 의료 사고로 인해서 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녀가 애가 딱 태어나니까 의사가 청결하게 아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각막이 손상되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자마자 그녀는 숙명처럼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잃었지만 아주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불과 같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가 장애인이라고 나를 멀리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녀의 입술에서는 늘 나도 모르는 찬송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페니 클로비가 일성한 지은 찬송시가 무려 약 9,000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찬송으로 물론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의 시집이 됐죠. 매일 삶이 그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페니 클로비가 지은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페니 클로비가 지은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페니 클로비가 지은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페니 클로비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찬송을 그녀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대개 다 우리가 명곡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웬만하면 부르는 그 여러 가지 찬양이 다 페니 클로비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됐어요. 살면서 내가 지은 시가 내가 죽어서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근데 그녀가 고난을 당할 때, 그녀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찬송시를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길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좋은 길이고 어디가 까끌까끌한 길인지, 어디가 돌밭이고 어디가 평평한 길인지, 어디가 언덕이고 어디가 내리막길인지조차 몰라요. 어디가 넓은 길이고 어디가 좁은 길인지조차 그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에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길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녀에게 다가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녀는
길이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길을 그녀는 걸어갔습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의사를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크리스비가 대답하기를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이가 없죠? 내 눈을 평생 내 실험을 멀게 한 그 의사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또 기자가 물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크리스비가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눈을 다른 사람들처럼 볼 수 있었어. 이 세상의 죄를 다 보고 이 세상의 더러운 모습을 다 보고 그 이 지저분한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한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내가 탐심을 품은 것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욕심된 것을 보고 그러면 본 것 그대로 내가 죄를 지을 텐데 내가 볼 수 없으니 내가 보지 못하니 잘 보이지 않으니 죄를 짓고 싶어도 나는 보는 죄는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시간이 멀어서 이 깨끗하고 청초한 눈으로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내 눈이 주님을 보게 될 텐데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당신 때문에 내가 깨끗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깨끗한 눈을 유지하며 천국 가게 됐습니다. 라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감격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백,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이냐? 구분하다, 선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뜻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바로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맡기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 거룩해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거룩해지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같이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안 되겠죠. 예수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삶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만 살기를 원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본문은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14절 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했어요.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죄입니다. 이전의 사욕은 뭐예요? 빗나간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 의로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빗나간 욕심이죠. 빗나간 욕심이 되고 빗나간 성욕이 되고 빗나간 싸움이 되고 빗나간 시기가 되고 모든 것이 탐심이 되고 전쟁이 되고 이런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두 빗나간 사욕입니다. 이런 욕심에서 절대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욕에서 탈퇴하셔야 됩니다. 탈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욕심으로 너희의 사욕을 채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욕심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거룩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거기에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으로 채우라 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에 아주 고전이 됐어요. 아주 꽤 오래된 책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 한 10년 전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의 밑바닥에 아주 중요한 사상 하나가 깔려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마스 아킨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사욕에 대한 부정적인 삶을 살아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지? 하나님 믿기가 너무 빡세구나. 하나님 믿기가 너무 불편하구나.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뭐 이거저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이거저거 참여하라 그러면 다 불평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인자해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원하신다면 세상의 사욕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사욕을 집어넣으면 거룩함은 멀어집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늘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그리스도냐 세상의 사욕이냐 갈등을 하게 돼요. 갈등 속에서 싸웁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근데 그것을 내 뜻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두 거룩을 선택하셔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어리진 않지만 저보다는 어린 평택에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요. 어떻게 된 게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니까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근데 그 친구의 삶은 지금은 술을 하루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죠. 29인데. 그래서 자기의 삶이 너무 진부해서 여행을 와서 좀 내 삶을 좀 회복시켜볼까? 왔는데 뭐 자기 힘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그 5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밤마다 나가서
그 시내로 나가서 술집을 전전하고 가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참 신기하다. 너는 한국에서 술에 빠져 사는 인생이 싫다고 여행을 와서 여기 말레이시아까지 와서도 여기서 넌 술에 빠져 있구나. 저는요 하루도 그래서 아침에 결심을 해요. 아침에는 술 먹지 말아야지. 너무 괴로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저녁만 되면 이 사탄 유혹을 하는 거야. 나 계속 술집을 향해서 나가요. 너 어젯밤에 뭐 했니? 술 먹었어요. 어젯밤에 뭐 했어? 저 어저께도 그 바에 가서 거기 말레이시아 친구들하고 같이 막 술 먹었어요. 걔는 맨날 5일 동안 한 개 술 먹은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것을 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 먼 나라까지 가서 내 삶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탄은 술독에 나를 던지다는 거죠. 불쌍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한국에 와서 만나자. 한국에 와서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그 친구가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귀한 인연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 인연들을 만났어요. 간호사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 그곳에서 사는 많은 거기는 거지가 없더라고요. 많은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도 만났어요. 영어권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주 짧은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자면 어순하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다 한 번만 얘기하면 친구가 돼요. 와, 이 땅에 다시 와야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계속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는 뭐냐? 세상을 선택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갈등이 계속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을 선택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디 선생님은요 언젠가는 교인들에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뭐 이상한 질문이죠. 내가 이 컵을 갖고 있는데 이 컵에서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할래? 라고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무디 선생은 그렇게 하면 진공이 되면 컵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빗나간 여러 대답들이 있은 후에 무디 선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주전자를 탁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을 가득 부으면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탄복할 때 무디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죄는 틈타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괜히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죄의 모습을 빼버리고 잘못된 성욕을 빼버리고 잘못된 욕심을 빼버리고 잘못된 죄악을 빼버리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셔야 돼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게 비행기 내내 5시간, 6시간을 가는데 잠을 재우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책을 가져갔나 뭘 가져갔나. 몸뚱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핸드폰 하나 있는데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걸어놓으면은 인터넷 수가 없고 어플 아무것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갖고 있는 어플 중에서 성경 일독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매일매일 제가 핸드폰을 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귀신같이 핸드폰을 많이 봅니까? 근데 핸드폰을 열 때마다 지루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거기에 말씀이 꼭 튀어나와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하나 잘 깔아놨더니 그 어플은 실행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경 볼 수밖에 없어. 계속 5시간 동안 잠이 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죽도록 보는 거예요. 올 때도 성경을 죽도록 보고 1시간도 자지 못하고 왔습니다. 가서는 밤새는 또 1시부터 3시까지 하나님 깨워가지고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을 쏟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호텔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 화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는 이슬람을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알라 신을 향한 이런 방향이 있대요. 사원을 향한 방향을 모든 집과 모든 건물에 붙어있대요. 화살표가. 그래서 그 화살표 방향에 무릎을 꿇고 걔네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 다음날은 일부러 그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앉아서. 반대 방향으로 앉아서 하나님 저 화살표를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악들을 멀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일부러 반대편으로 앉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 제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하나님 억지로 잠도 재우지 않으시고 억지로 기도시키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일부러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사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이것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땅에서 거룩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세상이 됐어요. 개인의 자유를 막 주장하면서 거룩함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곳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동성애라는 그런 소수에 대한 어떤 인권을 주장하면서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상실해버리는 그 악한 법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앞에 와 있어요. 6월 21일인가 또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축제해요. 아주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동성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시키는 이 음란의 세대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음란의 법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구하고 추구하고 사모하며 이루어야 될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은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 끝날까지 이루어야 될 과목이며 우리가 목표로 이루어야 될 그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쪽 지역에 사는 아주 흰나비라는 이 아주 예쁜 동물이 있어요. 쪽제비과의 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인데 아주 세고 강인한 성격과 그런 그 활동력을 갖고 있지만 얼굴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 쪽제비과의 이 흰담비라는 동물을 애완견이 아니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흰나비는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만 원짜리 고급 모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흰나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대요. 실제로. 자기 털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냥꾼들은 흰나비의 이런 속성을 사용해서 흰나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즉 흰나비가 사는 굴 입구에다가 새까만 숯을 갖다 놔요. 근데 이 흰나비가 어떻게 될까요? 저 숯이 내 몸에 묻으면 내 털이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숯을 막 피해 다니려고 일부러 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탁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굴 입구에 다다른 이 흰나비는 자신의 흰털을 더럽힐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 갈등을 한다. 그런데 흰나비는 가차없이 죽음을 택한다. 차라리 내 털이 더러워질 바에 난 죽겠다. 우리는 흰나비만도 못해요. 세상에 더러워질 바에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더럽게 살 바에야 난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오늘 좀 욕 좀 했지만, 내가 오늘 술 좀 마셨지만, 내가 오늘 좀 지저분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죽긴 왜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흰담비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토를 더럽힐 거예요. 죽음 앞에 나간다는 거죠. 굴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럽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겠다는 흰담비의 결단과 각오는 흔들리지 않았어. 이 흰담비가 아주 희귀종이에요. 별로 없어요. 사냥꾼들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전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놓고 여러분 도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을 생명과 바꾸면서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룩을 유지하려면 오늘 비판하지 말아야 돼. 그럼 나를 죽여야 돼. 입에서 막 천불이 나는데 나를 죽여야 돼. 그럼 내가 얼마나 화병이 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비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행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 그냥 막 욕한다는 거죠. 그냥 막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은 내 생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의 생명은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때가 차면 우리는 흰 담비처럼 거룩한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 것이냐라는 갈등을 하게 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그 갈등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있던 말레이시아에 있는 곳에서 1시간 반만 차 타고 가면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으로 가면 지금 살인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들만 잡아 죽여요. 이제는 필리핀 땅에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1시간 반만 가면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막혔어요. 이제 필리핀 선교 못해요. 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